예, 놀라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끝나갑니다. 어, 예, 어쩌면은 오늘 끝낼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응? 네, 오늘 진짜 5장, 6장 팍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에 대한 경고거든요. 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는 이 경고가 우리가 일곱 교회에 관한 기별 그런 의미로서 봤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으면 경고하실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우리가 이방에 관한 경고들을 다 집중해서 읽으면서 막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음,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알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 해석의 핵심은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요. 그러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잘났어라고 그냥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다 잘났을까요? 네, 아니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나라가 있을 거고 전부 다 잘난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뜻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을 좇는 그것을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이방 나라들이 있지만 이 이방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성장하고 몰락하고 하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또 이방도 지금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겪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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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모압에게 경고하시고 에돔에게 경고하시고 하면서 다 경고하는 내용은 뭐냐? 다시 한번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면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항상 너가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뭐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절대로 낮아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겸손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겸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가볼게요. 이제 정말로 그냥 쭈루루루룩 잘 읽을 거예요. 자, 일단은 44장 끝났죠? 네. 예. 45장 들어갑니다. 45장에서 우리는 이제 바룩이라는 사람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자, 읽어주세요. 45장 읽어주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네, 그때 언제 그랬다 그래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렇죠. 우리 그때 바룩이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거를 예레미야가 함께 기록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룩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서 하면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예레미야가 받은 예언을 대신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핍박을 받아요. 바룩은 예언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을 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서 적어서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접근해 나갔었죠. 음, 맞아요?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이 그 바룩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는 언제예요? 여호와김 제 4년이죠. 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한참 전이에요. 음,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굳이 여기다 갖다 놨느냐라고 한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4절 때문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권을 공포합니다. 그러면 바룩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상황 때문이거든요. 상황 때문에 자기가 화가 있다라고 바룩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선포하시는 그리고 이 바룩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중간에 끼었어요. 여기에 이게 왜 끼었는가라고 했을 때 4절 때문이다 그랬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46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고 세우시고 심고 뽑으시고라고 하는 거 있죠? 예. 그것들을 나열하는 게 애굽에 관한 심판, 뭐 에돔에 관한 심판, 모압에 관한 심판, 그런 심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이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 나갈 때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전에 바룩이 고민했던 모든 내용은 하나의 개인이죠. 음, 개인의 관점에서 내가 화가 있다, 내가 망했다, 난 어떻게 할까, 나는 정말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탄식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지금 바룩이 개인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지금.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넘어가 버리면 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해 주는지 아시겠죠? 음, 지금 하나님은 바룩에게 자신에게 닥친 상황적인 그러한 불행을 한탄하고 어려워하는 뭐라고 할까, 인간적인 한계에 다다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지금 앞으로 나올 46장부터 나올 쭉 모든 나라에 대한 경고들을 받아서 적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게 예레미야가 듣고 바룩에게 다 전달해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46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는 바룩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믿고 싶은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 45장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개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모든 정의와 세상의 이런 판단들이 음. 언제 우리 눈에서 벗겨지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딱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세상을 바라보는 민족을 바라보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응, 우리 하나님한테 뭐 불평할 때 얼마나 옹졸하게 불평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완전히 목매이고 있는 애굽에 관한 심판이라 하고서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음.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좋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쭉 따라가시다 보면 46장 20절 읽어볼까요?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현재의 상태를 근거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가 나쁘면 어쩌면은 계속 나쁠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암송아지처럼 아름답고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멸절할 텐데 그 멸망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항상 우리는 북쪽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그래서 북쪽에서 에스겔서 공부할 때 등장할 거예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을 향한 경고 속에서 단어들이 숨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 하나씩 탁탁 찝어주면서 음.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2절.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숲을 나오고요. 그리고 뱀 같다라는 표현 나왔고요. 그리고 전갈 메뚜기 보이세요? 메뚜기 23절에. 황충. 네. 네, 황충, 메뚜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음. 계시록에도 황충 같다라고 하는 것들. 이거 뭐냐면 모든 푸르는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뭐 그걸 가지고서는 이슬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고 예. 이 황충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할 때 그 모든 걸 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묘사한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들의 애굽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음. 그 풍요를 다 이렇게 지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황충이라는 것 찝었고요. 수풀들이 다 찍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24절 보시면 또 다시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북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북쪽에 다 붙여짐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제 25절, 26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열재앙도 신들을 벌하는 거였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나와 있는 북쪽으로부터 오는 심판도 결국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벌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26절이에요.
근데 후반부에 보시면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슬쩍 넣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이제 북쪽이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단위에서 공부하면 뭐가 등장하냐면 남방왕, 북방왕 이런 게 등장해요. 남방왕, 북방왕. 이걸 가지고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대단해져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항상 북쪽, 남쪽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반대로 적어놨네요. 이렇게 북남이라고 한다면 이 북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거는 세상 백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음, 기본적인 세팅이 우리 다니엘서 공부할 때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북쪽이 남쪽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서 등장해요. 왜냐하면 심판의 도구로서 등장을 해요. 음, 이게 북쪽, 남쪽, 이게 성경에서의 세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고, 느부갓네살도 사실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항상 북쪽인 건 아니죠. 그쵸?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놈들이 남쪽이랑 연합할 수 있겠죠. 음, 북쪽이라고 하면 했지만 지나다 보니 타락해서 남쪽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돼요. 음,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라가지고 보면은 되게 신기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돼요. 뭐 자유민주주의랑 공산주의랑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양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양단을 어떠한 구별점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소련이 망했을 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되면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지금 우리는 예언이 완전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속에 있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음, 사람들은 이제 그게 너무나 유혹이 빠르다 보니까 이 체제가 다를 때는 계속 소련이랑 이걸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닮았잖아요. 또 당시에 또 워낙 학살도 많고 힘들었으니까 또 거기는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써먹기 좋아요. 그래서 아주 갑자기 이야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언 해석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공산주의 등장하기 전에는 개신교들은 공공의적으로 카톨릭을 두고서는 해석을 막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는 루터도 그렇고 뭐 대단하게 한 사람들은 다 카톨릭을 나쁜 데다 놓고서는 막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념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념에다가 붙여놓고서는 막 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무슨 카노사의 구역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끼워 맞춰가지고 완전 맞다라고 했지만 안 돼 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뭐 레이건 대통령이 뭘 해가지고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교황이랑 뭐 할수 악수해가지고 어떻게 됐더니만 이야 그렇죠. 뭐 좀 있다가 뭐 일요일 뭐가 돼가지고는 이야 막 이렇게 해석이 막 하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무 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슬람이랑 뭐 해가지고 막 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다가, 지금은 전쟁이라고 했다가, 사람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프레임 안에다가 역할 그거 해놓고서는 얘 집어넣고 보세요. 맞죠, 맞죠, 맞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음, 근데 그게
장담하는데 다 틀렸어요. 역사적으로 맞은 사람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틀렸으니까 제가 맞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북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선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네. 아시겠죠?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백성이 된 거고요. 세상의 정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항상 북쪽에서 와요. 하지만 그 심판의 도구들은 계속 선하거나 완전한 정의를 대변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셨죠? 네. 하지만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북쪽에서 보좌를 오시니까 그분은 마지막 심판으로 오시는 분이니 그거는 완전한 선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애굽도 역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슬며시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신 이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27절 보세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27절, 28절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바룩한테도 하나님 언약하셨죠? 예, 그 연결고리, 그것 때문에 바룩한테 언약한 거를 거기다가 뚝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상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널 선택했으니까, 언약했으니까 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룩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했죠. 하나님의 뜻을 직접 예언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것만으로도 구원이 언약되었죠. 똑같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냐? 언약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들 속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근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예요. 왜냐하면 멸망해도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뜻이 나타난다라는 게 분명하게 없잖아요. 제가 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아니죠. 저도 이방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룩과 같은 근거입니다. 라는 것이고 또 그냥 덮어놓고 구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하죠.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하다라고 여겨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다라고 하는 거를 보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리고서 이제 블레셋 갑니다. 블레셋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하면 쭉 넘어가셔서 4절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아, 뭘 끊어요? 도움을 다 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끊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을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 자, 48장 들어가면 이제 모압이에요. 모압에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아, 9절, 10절 이거 볼까요?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자, 이거를 이제 10절을 킹 제임스로 읽어주세요.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라.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속임. 네. 모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주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음.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설명할 수 있냐면 쭉 내려가서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의뢰한 그러니까 베델에 금송아지 있었죠. 네.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네, 자기들은 강하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그모스를 의지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를.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보시면 내용이 되게 길어요. 쭉 내려가셔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42절 보세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네, 멸망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높였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어, 음. 지금 교만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했지만 마지막에도 슬며시 회복이라고 하는 걸 보이시죠? 네. 그리고 되게 길어요. 이렇게 47절까지 긴 경고를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음.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 덜 사랑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자, 49장은 뭐예요? 암몬이죠. 암몬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멸망합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음.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에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7절 보시면 이제 에돔에 관한 경고가 나오는데 1절만 읽어볼까요? 7절, 죄송합니다.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깊은 곳에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근데 지금 에돔이 교만했을 때 지혜 자기가 똑똑하다고 할 때 그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3절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람,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가 먹었을 때도 중요한 곳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에게도 하나님이 교만하면 너희가 고통당할 텐데 27절 보면 베나닷은 약간 바로 같은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호칭이에요. 그래서 베나닷의 궁전도 불탈 거다.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게달, 하솔, 그 다음에 엘람, 지금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받았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던 그런 주변 나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39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은 항상 끝에 희망이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49장까지 끝났어요.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50장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50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여기에서 북쪽인 거예요. 음. 역할 아시겠어요, 이제? 네. 위치적으로 북쪽은 아니에요. 음, 동쪽이에요, 위치로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북쪽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나라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 남쪽에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쪽인데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음, 그래서 이 50장에 들어오면 바벨론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아주 정말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5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자, 여호와 여기서도 똑같이 새로운 북쪽이 등장하죠. 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라. 음,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산에서부터 돌 나라. 이렇게. 그러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나면 다니엘서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되겠죠.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지금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회복이냐라고 하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오면 회복된다. 와, 그러면 북쪽은 뭐예요? 하늘이죠. 음, 한 나라, 예수님의 나라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억지스럽게 해석한다 쉽지 않죠? 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이걸 그냥 들으면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북쪽에서 한 나라 온다, 회복된대. 북쪽 하늘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 회복된다라고 하면 약간 엄청나게 건너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해석은 그렇게 건너뛴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 북쪽의 역할을 알고 한 나라다라고 할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 내 나라는 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가 다 여기 연결되는 거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돌아온다. 그쵸? 내가 들리면 모두를 이끌 거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기에다 함축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음, 그런 거를 보시길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요 성경절 하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절은요, 이제 시오니즘처럼 되는 거예요.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나라가 안 왔어라고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왔다고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 나라는 아니었어. 다른 나라가 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가 바벨론이 멸망한다. 언제 어떻게 와 신기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다예요. 모든 예언에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지.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걸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서는 A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하면서 적어 놓고 날짜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건 있기 1000년 전에 말했다. 이게 적혀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면은 요 당시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뭔 소리야. 하지만 시간이 흘러버려요. 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토기 안에서 발견됐어. 이 당시 사람들은 요 차이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기록된 대로 여기 걸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러고서는 말하기를, 야, 이 예언은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잘 정확하게 이루어졌냐?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겠죠. 음, 역사주의 해석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보십시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한 것이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덮어놓고 무조건 진리니까 다 맞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온 해석 역시도 다 맞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읽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건 다 과거의 사건들밖에 얻는 게 없어. 그쵸? 그리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았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할 수 있지. 앞으로에 나온 이야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자라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고 그 사건에 관한 예언이 언제 있었고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 자체는 맞냐 틀리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용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 예수님을 발견해야지 된다. 집사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슬람도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거를 다 미래의 어딘가로 던져 놓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의 어떠한 존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게 이슬람이고 그게 유대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미래에도 성취가 된다라는 게 확정된 거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확실 속에 그냥 바라보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확신 속에 바라보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커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성경의 예언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성취가 이중으로 되거든요. 그게 왜? 예수님 안에서의 성취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음, 예수님 안에서의 일어난 그 일이 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오는 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음, 이 성취는 그냥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 자체가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서서 나에게 보증이 되는 거야. 음,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OX로 계속 그려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OX 퀴즈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해석할 때 계속 OX 퀴즈로 해석하려고 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왜 예언을 OX 퀴즈로 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맞냐 틀리냐에 뭐 못 매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제가 흥분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 전쟁 때도 그렇고 그냥 이 연락 오는 내용들 보면은 계속 OX 퀴즈에 맞춰서 이거니까 마지막 때다. 저거니까 마지막 때다. 그럼 예수님 역할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속에서 사건만 바라보지 품성을 바라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자, 어디에요?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감사합니다. 자, 그날, 그때, 이걸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요? 성취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음, 성취. 음,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성취의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될 거다. 멋있어요. 그쵸? 음. 계속 읽어볼까요? 멋있으니까.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다. 음, 이거는 딱 줄 쳐놓으시고 나중에 유아복음 하실 때 항상 들어오셔야 될 부분이에요. 음,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이다. 음. 그 다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그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네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거는 자기가 북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 계시록 연결시켜야 돼요. 그쵸? 그리고 양떼 앞서가는 수점서 같이 하라 이 이야기도 이것도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양떼 키울 때 양들을 도살장 데리고 갈 때 음. 염소 데리고 가는 거 아세요? 몰라요. 아, 그래요? 나중에 유튜브에다가 뭐라 그러더라? 염소인데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요즘에 정신이 없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 염소라고 그랬나? 뭐랬나? 기억나. 배반자 염소인데 정확하게는 찾아보세요. 나중에 한번.
그 양떼들이 도살장에 갈 때 안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무리랑 항상 함께 다니는 염소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염소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염소는 항상 그 앞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염소가 양떼들을 다 데리고서는 당당하게 도살장으로 끌고 갑니다. 양들을 다. 그래서 양들은 그 도살장 갈 때 그 염소가 가는 거를 가는 데를 그냥 따라가요. 음, 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양떼 앞에서 가는 염소처럼 나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나와야 돼요. 염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양들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너가 제일 먼저 나와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양떼 앞에서 가는 염소처럼 나와라 라고 하면. 그런데 양치기 입장에서 보면은 수렴소가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이 도살장이어도 양들이 따라가요. 그러니 바벨론에서 나와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을 가면은 제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것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에서는 그냥 심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교만한 것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엔 항상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남겨두세요. 그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심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북쪽, 남쪽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보면서 심판은 항상 북에서 내려온다,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그쵸? 서면 백성들이 깨닫고 시온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렇게 성취가 된다라는 걸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언을 과거의 사건 혹은 미래의 사건 성취 땡 되면은 끝. 이게 아닌 거예요. 땡 하고서는 우리가 맞았어. 내가 정말 맞았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또 다른 성취의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가 되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언약처럼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안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게 오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다음 시간에 가면 예레미야가 끝날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 예레미야서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해냈어요. 저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냈어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또 기대하시고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